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간에 공부했듯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을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환상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1장에서 6장까지도 뭐 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다니엘이 받은 환상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보는 시기, 언제 이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하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나라가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나부ход도너서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벨사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첫 번째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553년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53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유다의 민족들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4, 5년이 지나가는 때 잡혀간 지 그러면은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벨사살 왕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약 1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오 70년이 차기 한 15년 전 뭐 이렇게 대략 아니면 16년, 17년 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첫 번째 해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할 때 아들이 왕위를 받았다가 또 느부갓네살의 사위에게 죽임을 당해서 왕권이 넘어가고 뭐 여러 번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은 뭐 2년 다스리고 5년 다스리고 아니면 어떤 왕은 2개월, 3개월 막 이러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는 강력한 왕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 주위에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연합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 기원전 539년에 멸망당했지만 그 공격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지면서 바벨론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주위의 연합군들은 점점 강성하게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때 본 다니엘의 환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때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면은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다른 제국들이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제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장 이후 이제 1절 이후에 보면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들을
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2절을 보면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환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네 바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네 바람.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사, 넷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전 영역.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고 있는 네 바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큰 바다로 몰려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네모난 박스를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넷이라는 숫자는 모든 영역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동서남북 모든 영역 빠진 구석 없이 모든 영역에서 그 네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바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보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 짐승.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첫 번째 짐승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때 해석했냐면 이 제국의 왕들,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왕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엘서의 이 환상과 계시록의 내용은 많은 부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세력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막 불면서 그 바람이 어디에 몰려들었냐면 큰 바다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바다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이 나온다? 3절에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아까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세력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제국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2절에 어디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고 있는 네 바람이 땅으로 확 몰려들면서 큰 바다에 막 몰려드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짐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한 때로는 소멸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바벨론이 강해갖고 그의 군사력이 강해서 흥왕했다가 또 군사력이 약해져서 없어지고 헬라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세상의 제국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의 처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부터 마지막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것을 또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주관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됐네요. 이럴 수 있다고요. 제가 얘기한 거. 왜? 제가 주관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알리겠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각각 달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땠습니까?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 독수리 날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네 발 짐승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물, 사자.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를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만큼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힘,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어떤 강력함이 있지만 천천히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신속하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나중에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뽑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을 갖고 막 정복해 가고 있는데 신속하게 날개가 뽑혔어요. 그리고 뽑히고 나서 또 무슨 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예. 그러니까는 짐승으로서 막 교만하게 확 힘있게 막 정복해 나가다가 날개가 뽑힘으로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죠. 권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막 포악한 마음 대신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모습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큰 나무가 잘리고 구루터기 같은 조금만 밑둥이만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막 짐승처럼 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겸비한 마음을 품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첫 번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벨론,
짐승을 상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곰 같아 그랬어요. 곰. 그리고 몸 한쪽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셋을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제가 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다리를 딱 이렇게 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몸 한쪽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갈빗대 세 개를. 그러니까 자 보면 곰은 그래도 육중한 몸이고 강한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몸이 한쪽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뭐냐면, 이 곰은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의미하는데, 균형을 가지고 메대와 바사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 메대와 바사 중에 페르시아, 이 바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빗대 셋을 물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박스에 보면 이 세 갈빗대는 이 메대 바사가 정복한 세 주요한 왕국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디아, 바벨론, 애국. 그래서 이 메대 바사의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그 주위에 있는 주요한 나라들을 정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짐승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범 같고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자와 표범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자가 강합니다. 근데 누가 더 재빠를까요? 표범이 더 훨씬 민첩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셋째 짐승은 이 사자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민첩함은 훨씬 더 신속하게 접근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짐승은 그냥 새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 보면은 바벨론보다는 약한 모습이지만 굉장히 신속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민첩함, 신속함, 그리고 날개넷은 그 민첩함이 배가 되는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징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그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기동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셋째 짐승이 표범 같고 새의 날개 넷이 있었는데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 4개가 있다고 했어요. 머리가 4개. 이 머리가 4개라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알렉산더 밑에서 어떤 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각각 분열다해서 각각 자기의 이제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네 나라에 대한 그거를 그냥 써놨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장군들의 이름, 그 나라의 또 왕들의 이름, 카산드로, 리스마쿠스, 셀류쿠스, 포톨레미, 이런 네 장군 네 분열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산드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헬라 본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카산더르가 다스렸던 지역은 헬라 본토 마게도니아 지역을 얘기하고요. 리시마쿠스가 다스렸던 지역은 이 트라키아라고 하는 부분과 소아시아인데 지도로 보여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곳은 어딘가면 그리스 그 마게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현재는 불가리아라고 하는 도시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또 북부 이런 약간 북쪽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 카산더르와 리시마쿠스는 어쨌든 소아시아와 어떤 유럽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 영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힘을 가지는, 그러니까 네 나라로 분열되지만 이 두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셀류쿠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다른 한 왕은 이제 계속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또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셀류쿠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요. 프톨레미는 애굽, 그리고 애굽 위에 있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어쨌든 헬라가 이렇게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는 머리 넷이 있는데 이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어떻다라고 짐승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10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새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 극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의 나라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넷째 짐승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넷째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 더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과의 어떤 전쟁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뿔이 또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나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8장, 9장 뭐 계속 공부해 나갈 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아주 극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적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더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로 한정돼서 보면 로마에서 일어나는 10왕 그리고 에피파네스의 작은 뿔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넷째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작은 뿔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3, 24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봤던
그런 내용 짐승의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다니엘서 7장 뒷부분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7장의 대부분의 앞에와 뒷부분은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세상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장에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7장 1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그분은 불변하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불꽃 같다. 아니 그 흰옷과 불꽃 같은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면서 또한 그의 보좌는 불같이 거룩하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와, 이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지? 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까이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불꽃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어떤 불꽃이, 왕자의 불꽃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의 상징이면서 그의 능력적인 모습을 아울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왕자,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고 그 보좌는 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 전까지 내 짐승에 대한 이 세상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앉아있는 보좌, 얼마나 그들이 잔악하고 포악하게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거와 비교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나님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가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뒤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네 바람을 일으키고
그 네 바람이 이 땅의 큰 바다에 몰려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소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요, 강한 나라가 있고 또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역할,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잘 되기도 하고 또한 흥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소멸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불합리적인, 또 왜 이렇게 포악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소멸시키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이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근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면서 에스겔서의 인자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그냥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함,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인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인자의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지는 또 다른 성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죠. 그의 신성함,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냐, 그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짐승,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제국들은
흥황했다가 소멸되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자. 왜냐하면 이 인자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에서 그 인자의 호칭을 따와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사용했던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한 의미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이야기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이단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세력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연설, 그렇게 가짜로 나타난 육체의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림이 없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영적인 모습으로만 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대속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를 고난받는 인자로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면서, 그 참 사람인 예수님은 육신의 몸에 입고 와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참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의 호칭을 가지고 와서 내가 참 사람이지만 또한 참 신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내가 인간을 대표하여서 모든 사람,
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그 인자 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자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 안에는 참 사람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하는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냐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인자 같은 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휘장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은 지금 옛날에 성소에 보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존한 분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찢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담대히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할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 영광의 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인자뿐 아니라, 그 인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심판주로서의 권위도 있다는 거죠.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과 민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냐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나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권세, 능력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아까 7장에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왔다라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7장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인자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자가 초림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계심을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마태복음 26장, 24장과 26장에 보면은 그분은 반드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물론 이 다니엘서 7장은 환상 중에 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것 같지만 이미 점점 쇠퇴해 가면서 메데 바사가 일어날 것이고 메데 바사도 강성한 나라로 오래 갈 것이지만 그들도 헬라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고 그리고 헬라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환상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얘기합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25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 여기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로마의 왕들에게 또한 특별히 에피파네스에게 붙임받아서 너무너무 극한 고통과 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성도들은 막 고통을 당하려고 하다가 안 돼, 이거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넘어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제국들의 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부침받아서 죽게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제국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나라는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제국들에게 붙여진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계시록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무한정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옛적부터 계신 이, 그리고 인자 같은 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압박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상의 세력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정신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거를 붙잡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한 사항? 많겠죠? 많겠지만 어렵나? 그래서 어려워요.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록만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세상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결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나를 몰라서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품고 계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의 제국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그 분으로서 큰 일만 그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모르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